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82페이지 제2장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되었다. 이 장의 지금 하반부 쪽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그 자신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매우 명백히 확증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형상이시며 이 형상에서 그 영광의 온전한 광채가 계시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묘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그냥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대본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걸 잘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도 그냥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인 양 지금 뭐 꼭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그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셨을 때 어쨌든 예수님이 인성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분이 뭐 눈썹, 뭐 눈, 코, 입, 얼굴의 전체적인 틀, 뭐 피부 색깔, 뭐 이런 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왜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얼굴의 특징, 뭐 그분이 뭐 얼굴에 뭐 점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코가 낮다, 높다, 눈이 뭐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고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마주하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그걸 지칭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냐면은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이 책에 다루는 주제가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겠구나.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 지금은요 뭘 설명을 해도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을 모르고 교리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신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아주 정말 자세하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무지하니까 어떤 한두 마디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안 하면은 올바로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는 쪽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지식과 교리적인 지식이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높으면은 가르치기도 참 좋고 또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성경과 신학이라든가 교리적인 지식을 더 깊이 많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기초조차도 그 기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초를 또 설명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의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가면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속에 있는 문맥이나 뭘 얘기하는지, 뭘 전제로 하고서 칼빈이 얘기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모르면은 이거는 사실 읽어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독교 강요 사실은 해제 책이 나오면 참 좋아요. 기독교 강요를 정말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아마 부피가 더 많은 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서 강독회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또 그는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시지 않았는가?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인 스승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길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만이 그에게로 나아오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도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우리가 교리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성령님의 조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이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학식이 많으니까 성경 말씀도 알아서 잘 깨닫겠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뭘 볼 수 있냐면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에 보면은 고학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신천지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내가 지난주에도 이제 구원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지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학생이죠. 근데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올바른 정통 교리를 설명해 주면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조명을 해주시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성령님의 이 내적인 조명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른 지식을 토대로, 그러니까 바른 내용으로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에게서 배우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분명히 성령께서는 놀랍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여기서 귀로 듣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의 자연적인 무슨 소리를 또 듣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또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귀로 들린다는 식으로 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적
내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 주시기 위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였었다. 그가 교회 갱신을 약속하실 때 구원받기 위해 모여들게 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만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일들을 예언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불경건한 자와 속된 자들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종류의 교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새롭게 된 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거론하면서 보다 더 명백하게 말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이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공격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역설하고 나서 그는 결론적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라고 언급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진리구나, 지혜구나, 이게 생명의 도구나 하는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교훈이지 그냥 종교적인 교훈이라고밖에 그들은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죠. 마치 돼지나 개나 돼지에게 보석을 줘봐야 그 개나 돼지가 그 보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저 돌덩이나 보석이나 이 개나 돼지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은 어때요? 흔해 빠진 돌멩이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보석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보석을 귀하게 여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분명히 생명의 도구 하나님의 진리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자,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도 하면 어느 사람이 그걸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그냥 다 속으로 비웃죠. 그냥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비웃는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과 이 진리를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낙심할 것도 아니고 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도 그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그 내적인 조명으로 그들이 눈이 떠져서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억지로 사람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구겨넣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가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본성의 빛에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성의 빛. 이제 우리가 이제 케이커 교가 있어요. 이 케이커 교의 문제가 뭡니까? 사실 이단이죠. 케이커 교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들은 이 내면의 빛, 그 내면의 빛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참 착오를,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내면의 빛이 도대체 뭐냐? 이 실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모호해요.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내면의 빛은 이 본성의 빛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폭스 같은 사람은 이제 조지 폭스의 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폭스는 글쎄 그 사람은 특별히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성의 빛을 가지고 진리를 깨우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빛이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미쳤다고
저 뭐 불교나 무슨 뭐 이슬람교나 뭐 천주교나 뭐 이런 뭐 그 온갖 사이비 이단 그거 믿겠습니까? 다 이 본성의 빛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케이크교 같이 인간의 내면의 빛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아직 케이크교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벌써 이런 기독교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 케이크교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게을러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인가? 아니다. 비록 그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비밀들이 인간이 통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만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비춰주지 않으면 비밀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된다. 마치 밭에 심겨놓은 보화 같은 거예요. 밭에 심겨놓은 보화.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 밭은 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 자, 어쨌든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과 귀와 마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찬양했다. 참으로 그는 인간의 지혜를 휘장에 비유했으며 그것에 마음이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지혜에 예리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미친 생각은 다 내던져 버리라.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칼빈이 지금 이 20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것은 성령의 내적 조명과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시는 그런 거룩한 그 성령의 빛 조명,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장 성령의 빛이었으면 모든 것을 흑합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칼빈은 좀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그 지혜를 다른 곳에서는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언급했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한 거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온전하게 깨달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은사. 구원도 은사고, 지금 여기서 지혜와 계시 이 자체가 이게 또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보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뭐라 말하는가? 너희 마음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근데 이 마음의 눈을 어떻게 누가 밝히겠습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성령께서 어두운 마음, 타락한 마음, 죄로 물든 그 감염된 그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면 그들 자신은 눈이 먼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다. 그 다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는 사람의 마음이 그들 자신의 소명을 알기에 충분한 이해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 펠라기우스파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음 혹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무지까지도 치유하시는데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교훈을 통해 안내자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펠라기우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계시에 대해서 인간이 그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바람직한 모든 지혜를 담고 있는 율법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간구하기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다윗이 글자를 못 읽어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뭐 글자를 몰라가지고 이런 주의 법의 기양을 보게 하소서가 아니죠.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읽고 듣기는 들어도 주께서 정말 아까 에베소서 말씀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제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이 법을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원합니다. 이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굳이 뭐 하나님께 성령께 우리 뭐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인간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내적인 빛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겠는가.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인간이 그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와 지식으로 이 복음 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 태양이 땅에 솟아나는 것 같지만 빛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눈을 주시거나 뜨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 곳은 모두 어두움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리와 성경 지식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가르치고 내가 바르게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겠지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정통으로 가르쳐도 물론 그 정통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정말 안 돼요. 또 우리 자신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과 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과 교리가 참으로 진짜 우리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지배하도록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 결국은 그냥 그것도 역시 그냥 죽은 하나의 정통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청교도 이후에 그 개신교가 맞이했던 치명적인 참 어려운 시대가 바로 그 시대.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 지식, 그러한 그 시대.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교회를 아주 어둡게 했단 말이에요. 어둡게.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가 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경건주의의 어떤 좋은 점은 봐야 되겠지만 또 경건주의가 교회를 또 엉뚱한 길로 인도했죠. 우리 한국 교회는 무지주의와 경건주의 이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교회 상태가 왜 이러냐면은 무지주의와 경건주의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이런 무지주의와 또 잘못된 경건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은 교회는 계속 그냥 어둠에 묻혀요. 예.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들은 가장 뛰어난 교사들로부터 올바르고 충분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바로 그 교훈으로 그들의 마음에 가르칠 진리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입증해 주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서슴지 말고 고백할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참 21장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교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자부심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그러나 실상은 진리의 영으로 사실은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조명을 받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으로 다 됐다, 이런 좀 교만한 자세는 빨리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 그 이상으로 그 비밀을 깨달으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자신의 눈먼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눈먼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더욱더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자가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걸 깨달아야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하면 눈이 떠질까 이 생각을 들지만 눈이 멀었다는 걸 알지 못하면은 그 상태가 정상인 줄 알까. 자, 이제 22번에서 25항, 22항에서 25항의 내용이 뭐냐면 죄는 무지와는 구별되지만 헛된 환상에 의해 생기게 된다. 자, 22항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를 지니고 있으므로 변명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지식을 얻지는 못한다. 자, 이제 남은 과제는 영적 통찰력의 세 번째 면에 대해 살펴보는 일인데 그것은 곧 올바른 삶의 행실을 위한 규칙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의의 행동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마음은 때로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일보다 오히려 이 일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만일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생활에 행위에 관해 눈이 멀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받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생활의 행위에 대해서 어때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핑계를 낼 수 없다. 자, 본성에 새겨진 법, 자연법. 그러니까 본성에 새겨진 법에 의해 사람이 삶의 행위에 대한 올바른 표준을 충분히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람에게 율법에 관한 이 지식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그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이성과 진리의 목표로 인도해 줄 수 있을지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의 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바로 앞부분에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방인들이 사전에 어떤 심판도 받지 않고 망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바울은 즉시 양심이 율법 대신 그 역할을 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동일해요. 예,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 율법 대신 역할을 하니까 역시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공정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 분이지 불의의 심판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해요. 공정해요. 절대 불의하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자연법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예, 자연법. 이 자연법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 변증할 때 불신앙자들에게 이 자연법을 가지고 변증을 하면 불신앙자들은 한마디도 헛소리를 할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예. 이 자연법에 대해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정의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은 아니다. 즉 자연법은 선과 악을 충분히 구별하게 해주며 사람으로 하여금 무지를 핑계로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양심의 이해력이지만 그 자연법은 그 자신에 의해 그들이 유죄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자연법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나마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고 인간의 어떤 양심의 작용이 있어서 무지막지한 짐승처럼 막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끔찍하게 어떤 사고 어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자의 마음에도 자연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때려 죽인다든가 굶겨 죽이는 그런 학대하는 부모를 보고 어떠한 아무리 그러니까 불신앙인도 그걸 가지고 어떤 저런 짐승맛도 못한 뭐라고 이렇게 욕을 하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기독교 진리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재료가 되겠죠. 자연법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가 악을 행할 때는 가능한 한 그의 마음으로부터 죄의식을 쉽게 물리치려고 한다. 그렇죠. 이 죄의식을 쉽게 물리치려고 하는 방식은 다양해요. 뭐 쇼핑을 한다든가 여행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든가 먹고 마시고 논다든가 열심히 공부한다든가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뭐 열심히 예술을 추구한다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 죄의식을 자꾸 물리치 아니면 종교 막 도를 닦는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고행을 한다든가 특히 이게 다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신의 양심을 그러한 죄의식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상해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요. 이방 종교. 이런 이유로 플라톤은 그에 져서 프로타고라스에서 우리는 모든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인간이 위선이 악행을 교묘하게 감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플라톤이 말한 것은 적절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죄인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의 타고난 능력을 회피하려고 애쓴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붙잡혀 끌려다니며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로는 강요되지 않고 그것에 눈짓하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단지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조명,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그 무지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옳다는 그 마음의 눈, 그 인식을, 영적 인식을 못 하잖아요. 예. 그 왜 그래?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 예, 성령의 내적 조명, 예, 그로 하여금, 예, 그 본성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자, 23번째 항, 임의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는 그것이 불명확하다. 예. 자, 데미스티우스는 더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지성은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지성이나 본질 문제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예, 거기에서 더 멀리 가려고 할 때는, 즉 그 원리를 구체적인 각 경우에 적용할 때에 지성은 사람을 속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철학자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본질에 있어서는 속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거의 속지 않는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더 멀리 가려고 할 때는, 즉 그 원리를 구체적인 각 경우에 적용할 때는 지성은 사람을 속이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표면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표면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겠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인간의 어떤 더 깊은 심리적, 본성적, 영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지성은 어때요? 사실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살인이 죄악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은 누구나 다 긍정할 것이다. 인정하죠. 그렇죠? 긍정한다. 인정한다. 그러나 적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살인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 간음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간음을 정죄하지만 자신이 간음했을 때는 은밀히 자신을 정당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 죄를 다 나쁘다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 그 죄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이 정당화하고 또 은연중 모른 척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그 죄를 이용해서 이익을 찾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인간의 무지함이 있다. 즉 자신이 특수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자신이 금방 제공해 놓은 일반적인 원칙을 잊어버리고 만다. 이에 관해 어거스틴은 시편 57편 1절에 대한 주석에서 훌륭하게 표현했다. 어쨌든 데미스티우스의 법칙에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악행에 대한 수치심이 양심을 억누르기 때문에 억지로 그런 행위를 선한 것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기꺼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성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된다. 나는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시인하지만 나쁜 것을 따른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아주 인간의 그 본성을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은가를 몰라서 나쁜 것을 따른다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더 좋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 길을 갈 때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성의 타락에서. 아주 너무나 잘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잘 아주 딱 꼬집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롭게 무절제와 방종을 구별한 것 같다. 그는 말하기를 무절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나 격정이 마음으로부터 특별한 지식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경우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악행을 잘 분별하지만 자기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간파하지 못하게 되고 간다. 이런 무절제와
이 방종은 내가 볼 땐 우리나라 이 좌파 애들이 주로 이런 상태예요. 애들은 그들의 그 정신 상태나 이 격정이 어떤 올바른 지식의 토대라기보다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그 좌파 이념 때문에 자기 스스로들이 그냥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간파하지 못하게 되고 하네. 그러나 정신적인 혼란이 가라앉게 되면 곧 회개하는 마음이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무절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완고하게 그 상습적인 악을 선택하기를 고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절제와 방종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잘 이제 구별을 한 건데, 이 무절제,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더 그 마음이 완고하고 더 깊이 죄로 그냥 막 그냥 미친 황석처럼 막 달려가는 거죠. 돌격하는 거죠. 자, 24번. 인간의 지식은 첫 번째 돌판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함. 두 번째 돌판에 관한 비판적인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을 가졌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 인간이 인간에 관해서도 역시 이해를 못한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먼저 항상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사실 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첫 번째 돌판을 안 가르치고 또 이거는 좀 소홀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두 번째 돌판을 잘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 두 번째 돌판의 사람들이 잘 순종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또 순종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보편적 판단에 관하여 듣게 될 때 독자들은 그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건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의 마음에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다만 무지를 핑계로 삼지 못하게 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그 필연적인 결과로 각 개별적인 경우에 진리가 식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정도까지 확대된다면 또한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 가책을 받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서 떨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나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우리의 이성을 측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많은 점에 있어서 눈이 멀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 만능주의는 많은 오류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 이성인 굉장히 많은 불합리, 부조리, 또 무지를 인간을 오히려 더 어려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이것은 첫 번째 돌판의 요점들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참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등이다. 지금까지 어떤 영혼이 본성적인 지각에 의지하여 이런 일과 비슷한 일들이 곧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정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이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실 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스스로가 압니까? 스스로 모르죠. 스스로 알 것 같으면은 모든 이방 종교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할 때 헛되고 사소한 짓들을 버리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다시 한번 그런 것들 속으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진실한 마음의 의도와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 예배에 관해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긴 하지만 그들은 거짓된 방법을 고안해내어 그 개념을 즉시 왜곡시켜버린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예배에 관해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결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고 또 무지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해요. 지금 이 내용은. 그렇다면 스스로도 지혜롭지 못하고 경고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지성이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지성이 분별력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고 또 어리석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불순종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계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죠? 확실히 이 첫 번째보단 두 번째를 잘 이해해요. 보통.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은 인간의 본성에서 확실히 이게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주교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 계명은 고의적으로 또 불순종하지만 두 번째 것은 저들이 또 잘 나름대로 어쨌든 지켜야 된다는 걸 또 그대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아주 분별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러한 교훈들은 그들 자신 가운데서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 것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시민, 그러니까 인간이 보편적인 윤리 또 중요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그런 부분을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고 더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간이 어때요? 둔하고 또 좀 더디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덜 그 마음이 좀 그러니까 마음이 더 어둡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결함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매우 탁월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독재적인 지배를 가 있게 될 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지각 없는 처사라고 여긴다. 인간 이성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곧 이것들이다. 즉 비굴하고 비열한 인간의 특징은 그것을 참고 견딘다는 것이고 영광스럽고 자유인다운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이다. 철학자들도 손상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자만심을 정죄하시며 사람들의 눈에는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인내를 명하신다.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을 지금 칼빈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우리의 유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그러니까 불신앙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계시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자연인은 정욕이라는 병을 인정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빛은 이 심연에 들어가기 전에 꺼져 버리고 만다. 철학자들은 극단적인 마음의 선동을 악행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더 큰 표지들의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악행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마음을 부드럽게 간지럽히는 사악한 욕망들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24장의 그 내용은 칼빈이 일반적 철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그들의 오류, 그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잘 지적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믿음, 지성이 어떤 오류 또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배운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것이 지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를 따르는 일에 참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